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넘어가서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되어진다?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사건들, 이게 다 무슨 사건이냐? 은혜의 사건이다. 은혜의 사건. 인간에게는 뭐가 없다? 구원의 방도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전제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되어졌다?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은혜만 드러내야지, 교회 와서 행위를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긍정적인 인간의 행위도 철저하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긍정적인, 아주 종교적으로 수준 높은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준 높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거룩한 모습,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의 테두리 아니야. 저 사람은 선한 행위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은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 인간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전제 조건은 모두 다 어디에 처한 자다? 사망에 처한 자다.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은 다 어디 아래 놓여 있다? 사망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우리는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서 저 사람은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말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이 왜 구원 못 받았는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누구를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물론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뭐가 있었다? 선한 행위는 있었어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율법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인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는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행위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 하려고 했는데? 복종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복종한 것이다? 아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함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리 자기가 힘써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는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세상은 다 어디에 처한 자다? 사망에 처한 자다. 근데 사망에 처한 우리가 뭐 서로 잘났다, 서로 높임 받고자, 서로 자기 자존심을 세워봤자 그건 우리끼리 통용되는 이야기지만은 성경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들은 다 사망에 처한 자인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 이야기 듣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왔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자식이에요, 장로님? 불효막심한 자식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식들이 부모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의중을 알고 부모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쓰는 게 부모님을 위한 거잖아요. 맞죠? 네. 아니 부모님께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면 이런 하여튼 말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죠. 근데 뭐 자기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하나님 말씀 뭐 이리 어려워, 뭐 꼭 그렇게까지 설명해야 돼? 이걸 내가 알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듣고 있다면 저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듣는 태도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 했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무리 뻐겨봤자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오직 자랑할 거는 은혜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자 보십시다. 자 로마서 10장 16절에 우리가 11장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10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해 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 안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 살펴봐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놨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다른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펼쳐서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요. 왜? 우리는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뜻을 어디에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그러므로 자 11장 1절에 들어와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열심으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자기 신앙을 세우려고 얼마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관으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바울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인 틀림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기도 버림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학자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지금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를 보십시오. 실족했다, 넘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실족했다, 넘어졌다. 또 그들이 넘어졌다, 실족했다, 넘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뿐이지 제가 설명해 주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실족했다, 넘어졌다라는 표현은 자기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넘어진 거예요. 실족했다, 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이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을 지켰으므로 자기들 스스로는 뭐 받았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그게 넘어진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고 실족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은 행위가 없어요. 자, 이방인은 그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어. 어떻게? 은혜로. 이방인은 뭘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로 뭐 했다? 식이 났다. 식이 난다는 것은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식이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행위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방인은 개 돼지만도 못한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기가 나겠어요? 개 무시하겠어요? 무시하잖아요. 왜? 나는 구원받았고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시기가 안 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기가 안 난다. 아니, 나보다 잘 됐을 때 시기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방인을 보면서 시기 난다? 안 나는데 가만 보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 때에 가만 보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사님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무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어? 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때에
아, 우리보다 이방인이 더 신앙이 좋구나. 그럴 때 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실패한 선지자로 알지 구원자로 압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누가 써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로 사람이 깨닫게 되면요, 신앙생활,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늘에서 내가 상급이 클 줄 알았죠? 근데 제 설교 듣고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바울이나 십자가의 한편 강도나 오늘 우리나 믿음은 뭐라고요? 동일하고 우리가 알았죠. 그전에는 누가 더 상이 더 많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상이 많겠습니까? 한편 강도가 상이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을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이나 한편 강도나 우리나 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하늘의 상급이 크다 작다 말할 이유가 없다. 왜 없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믿음을 쟁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자기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제대로 듣고 나면 그렇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누구만 높이는 게 돼 있다? 예수님만 높이는 도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만 높이는?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인생은 그런 도구예요. 아멘. 그걸 깨닫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요, 교회 와서 누구만 높여야 되느냐?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면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될 수 있는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천국 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따로 저주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에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스라엘은 뭐 했다? 실패하고 넘어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하고 넘어졌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넘어지고 실패한 자다. 그러면 이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경건한 행위가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명 얻지 못한다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어렵도다. 말씀이 어렵도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걸림이 되는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이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지만은요, 성경 전체를 보고 지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한 행동으로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경건한 행동으로 천국 못 가고 그게 실패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가볼까요? 그래서 경건한 행위로 되어지는 구원이라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구원은 어디에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뭐로 되어졌다? 은혜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자라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것은 어디 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뻐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뻥 대신 닭이 아니에요. 뻥 대신 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누구를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방인도 구원의 계획에 들어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우리 앞에 있게 하시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뭐로? 의로 정하셨죠. 근데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7절 가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행위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행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이 진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은 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크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말할 자격조차 우리는 없어요. 없는데 꼭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자기들은 신앙이 대단하고 이걸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너희는 구원 없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믿음의 사람들. 네, 믿음의 사람들. 자,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방을, 자,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원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전한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이방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봤을 때는 너가 아브라함 같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을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 가보십시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죠.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 있다 했죠.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뭘 드러낸다고요? 율법. 이는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율법을 항상 행하는 자. 12절 가봅시다. 13절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게? 자 8절 가볼까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까지 이해가 됐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이 너는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근데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14절에 가보니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오직 누구만 높이는 자?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 11장 짧은 9절 2절 보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 믿음 생활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가다가 어디로 빠져? 삼천포로 빠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게 바로 누구다?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풍성해졌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하게 미치게 한다는 말이에요. 12절 보시면 세상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여기서 세상 이방인은 아무나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는 삶이 된다. 하물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그들이 충만해졌다. 이 말은 아까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시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깨닫게 하느냐? 구원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의 충만함은, 예수로 인한 구원의 기쁨은 우리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뭘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행위로,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실패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구원은 전적으로 뭘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는 절대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만 오직 은혜만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행함이 아니다. 그 어떤 조건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배우는 것은 이방인은 예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망에 처한 세상에서 뭐가 제일 귀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망의 세계에서 구원받을 길이, 자, 이스라엘의 실패는 누구의 실패다? 우리의 실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나는 실패 안 할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함과 넘어짐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딱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실패한 자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 안에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또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 말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은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도 이방인의 구원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애당초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이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나는 은혜를 알았어. 은혜를 알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뭐 한다고요? 무시한다. 그게 뭐냐? 바로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우리들의 실패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눈은 사람의 행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방인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행위를 들춰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우리 가운데 만약 창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세리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목사님, 저한테 와서 다 한 소리 할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꼭 와야 됩니까? 그럴걸요?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요, 절대 뭘 이야기하지 마라? 행위를 이야기하는 순간 싸움이 나. 행위를 이야기하는 순간 마음의 자존심이 스크래치 막 상처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 교회에서는 서로를 은혜롭게 여기려면 나도 사망에 처한 자고 너도 사망에 처한 자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게 은혜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뭐만 드러내자? 은혜만 드러내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